숨질 때 하는 말, 어떤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의 기도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찬송 다시 나와서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얘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러면 아멘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윤한기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의 동생이 윤복희 권사님입니다.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세계 가요제에서 대상을 이렇게 받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처음에 나와서 대상 받을 때 그 곡을 들었어요. 아마 1979년도인가 되니까 꽤 세월이 오래 걸렸죠. 꽤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30년 넘어 된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나와서 이 노래를 한번 탁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많은 사람에게 더 이렇게 호평을 받고 이렇게 부각이 되어졌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윤한기 목사님, 그 동생은 윤복희 권사님. 그런데 이 노래는 이 오빠가 동생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예요. 동생이 어떤 순간이었을 때 이 노래를 지어줬느냐 하면은 이혼을 했어요. 가정이 어려웠어요. 참 많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이 노래를 지어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약 내가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 대리라. 내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이 가사를 음미하고 노래를 듣고 있으면은 나의 아픔의 시간에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나의 고통의 시간에, 나의 아픔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노래. 부모님이 꽤 괜찮았어요. 그럴 때 어린 나이에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참 아픔 속에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추위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느끼면서 살아왔어요. 춥고 배고파서 실신해갖고 다 죽고 가 있는 것 같은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대한 음성.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다 죽어가려고 하는 그 앞에 천막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천막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굶어 죽는 그러한 것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나중에 이제 노래를 써서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줬는데, 이 동생이 그 노래에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요제,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이겠어요?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된 것?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받게 된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북쪽에 북한 공산 정권이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 긴장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흥청망청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온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곳곳에 산들마다 그 재단에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가 지화자원이 많습니까? 그때 당시에 해방 이후에 엄청난 공부를 많이들 해서 그냥 중요한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열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철회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었어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분단이라고 하는 고통 때문에 잘된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어렵게 시작하고 약하게 시작된 교회예요. 초기에 여러분들 역사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참 어렵고 약하게 시작됐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에 한인마켓을, 한국마켓을 하는 가정이 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미용실을 하시는 분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에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 분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부동산을 하시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한인 식당을 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미용실을 가면 새로운 사람들도 오지요. 한국 식당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지요. 한국 마켓에 새로운 사람이 오지요. 부동산을 하면 또 집을 사든지 방을 얻을 때 또 그 사람들을 통하게 되지요. 다 이삿짐 있으면 또 빨리 이렇게 되기도 하지. 근데 단 한 가정도 없어.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 그런 가정 한 가정도 없습니까? 왜 한국 마켓에 있으면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또 그분들이 정보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할 텐데 한 사람도 없어요. 장로교회, 저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투산영락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장로교회인 줄 아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 장로교인들이 많아서 예전에 그래도 이사를 오든지 이쪽으로 오면은 장로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기에 가면은 한인 장로교회 딱 교회 이름이 있어. 그 교회는 오래전 역사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장로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로 가요.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주보를 만들 때, 그 다음에 마켓 앞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주보를. 그래서 주보를 만들 때 투산 영락 장로교회 그렇게 옆에 딱 써가지고 내가 갖다 놨어. 여러분들은 제 이 심정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잘 모를 거예요. 한 사람, 어느 한 분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일어서기가, 교회가 이 성장을 하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는 조건의 교회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딱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었겠지 이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에서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겠으면 제가 우리 노예 산하에 60개, 63개인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10년의 역사들이 쫙 저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느 교회가 어떻게 10년 동안에 성장을 해왔고 6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10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몰라도 않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 개발되고 막 인구가 몰려들고 이래가지고 간혹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투산이 지나온 10년 동안의 인구는 제가 왔을 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 인구는 하나도 는 것 같아요. 조금 늘었다가 또 다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어졌느냐?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숫자, 사람들은 자꾸 뭐로 숫자를 뭐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명 모이면 뭐 할 텐데. 몇 명. 근데 몇 명 모여갖고 뭐 몇천 명.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한 교회가 되었느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느냐? 우리 교회는 약점 때문에 잘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아픔이 많았죠. 제가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지 않는데 학생들이 4명이 와서 딱 앉았는데, 그것도 한국에서 왔다가 잠깐 있다 6개월 동안 갈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와서 딱 와서 자리 와서 딱 예배실에 와서 앉았는데 감격스러워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목이 메요. 그때 느낀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요 얘기만 딱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주일날 와서 예배 자리만 와서 딱 앉아만 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철이 들었을 때는 좀 더 잘해야지.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처소를 몇 번이나 옮긴 줄 아세요? 우리가 4번에서 5번. 우리 낮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캠벨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 또 공원 예배, 공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걸렌 있는데 거기에 교회에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웬모에 있던 교회도 있었고, 지금 이게 교회가 와 있었어요.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 교회를 건축했다 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 방문해 보면 뭔 일이 있느냐? 누가 그냥 헌금을 그냥 몇십만 불 했다, 뭐 몇백만 불 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가 폼나게 한번 근사하게 한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그래서 누가 근사하게 그냥 몇십만 불 다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없었어. 어쩔 때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있었으면 뭐 그냥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렇게 고민 안 하고 교회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적도 없잖아, 있었어. 그러나 누가 한 사람이 교회를 다 건축원금을 다 해서 다 해버렸다,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인들 교회가 잘 올라가네. 그리고 뭐 한 줄 아세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교인들이 함께 헌신하는, 조금씩 나도 보태야 되겠다,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특별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헌금을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약점 때문에 우리가 잘된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관자가 없습니다. 구경꾼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 이렇게 다른 교회로, 다른 곳으로 떠나간 사람이 그 시점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원래 많이 나가요. 그러다가 또 나갔다가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면 또 돌아온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체면도 그런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구경꾼도 방관자가 없고 모두가 교회에 뭡니까? 주인공이에요. 모두가 참.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팀과 이 부서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목장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10%에서 정도 일만 합니다. 교회 일에 참여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40%, 50%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다 참여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같이 참여해서, 청소를 하면 토요일 새벽마다 나와서 다 하죠.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도 식당 뭐 봉사하기 힘드니까 누구 사람 사서 합시다. 피닉스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뭐 교회 청소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그 일꾼들 데려다가 뭐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한번 합시다. 언젠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랫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대 동안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청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역대상 1장부터 9장 사이에 무려 사람 숫자가 몇 명이나 나오면 한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을 쭉 9장까지 그냥 쭉 나와요.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한 6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어지간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나기가 좀 힘든 곳이 몇 곳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역대상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되었던 역사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람들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4장에도 무려 44명의 서투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발음하기 힘든 그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구절이 딱 눈앞에 나타나요. 보통 사람들은 누가 낳고 뭐 몇 대까지 했고 뭐 몇 대 손이고 이런 것만 쭉 나와. 그런데 쭉 나가다가 우리의 눈을 번쩍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예전의 성경, 개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다른 것 읽어보세요. 짧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다 그렇게 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냥 낳았으면 낳았지. 어머니가 이름은 지어주고 수고로이 낳았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해요. 왜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해요? 야베스 기도 들어보니까 근사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또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 다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뭐 기도를 좋아하는데 목사님 저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는 좋아하는데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 거는 잘 깊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면 더 좋겠죠. 야베스는 원래 고통 중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고통.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 그냥 고통의 아들 이런 이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아픔이라고 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것을 지었을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뭐 기쁨이라고 짓는 경우는 많아요. 기쁨. 큰 기쁨이라고 그러죠. 환이라고 해요. 환. 또 뭐 이름을 갖다 희망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소망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지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런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왜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우선 이 아들이 자신이 짊어지고 태어난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갇혀 살지 말고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그 고통의 환경에서 갇혀 살지 말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왜 내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을까?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엄마가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넘긴 듯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이를 낳자니 어머니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죽음을 각오.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죽음.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었어요. 또 다른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 가장 주석은 이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든지 죽었다. 보통 아이가 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서는 누가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를 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이 아이가 태어나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아비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야베스, 고통이다 이런 이름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어떤 주석가는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태어나던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기였다. 언제?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기예요. 자기 멋대로 살던 시기고 제멋대로. 그건 뭡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나 하나 잘 되면 끝이고 나 하나 그냥 괜찮으면 끝이고 이렇게 생각하던 이러한 시대가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 시대는 사람들이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 흘리기를 전쟁에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동안에 흘린 피만 해도 많다. 그만하면 됐지. 충분히 피를 흘렸다. 충분히 헌신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또 전쟁으로 내모는가? 전쟁이 왜 왔어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왔어요. 저들이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고난과 이 전쟁을 하기를 싫어한 거지. 바로 이런 세속주의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갈 때 어머니는 이 아들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시대를 살아주기를 기대하며 고통 야베스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왜 내 이름을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을까? 도대체 어머니는 내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기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마침내 야베스는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베스는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다. 족보 적어나가면서 왜 야베스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요? 족보 적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몇 낳고 누구를 낳고 이거밖에 없는데 야베스는 성경이 남아돕니까? 그래서 아닌데 족보를 적어나가면서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나는 참 이 야베스가 그 가족 중에서 그 형제들 중에서 너무너무 멋있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사람 더 있어도 그만 덜 있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소중했던 사람. 다른 번역에 보면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 그 친척들 가운데 아주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이.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리는 인물, 공동체의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 야베스, 이 고통의 아들이에요.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대를 풍요로운 시대로 바꾼 사람이 이 야베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오히려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야베스예요. 그 시대를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꾸었던 인물이 바로 이 야베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고난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에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갇혀서 살고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살고 절망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넋두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숨 지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잘 이겨내서 멋지게 일어날 수 있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두 가지. 하나는 무슨 차이냐? 고통을 다 안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인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는 무슨 차이냐? 믿음의 차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근데 그가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문제예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온 민족의 고통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이렇게. 의인의 기도가 뭡니까? 그가, 엘리야가 의롭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얘기. 그것이 의로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무슨 차이다고요? 기도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고, 야베스가 우리의 차이가 어떤 차이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살던 그가, 우리와 차이가 기도와 믿음의 차이. 그러면 우리도 기도를,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믿음을 세게 만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간을 뚫고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괜찮아요. 앞으로도 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라는 음성이고, 기도와 믿음의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기도의 근세를 회복하라는 것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듯이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기도.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러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에게 바꾸어준 이름이에요.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야곱이 그 길로 끝났으면은 야곱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도 없습니다. 야곱이가 멋지게 야곱이 된 것은, 멋지게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제 야복강 나루트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야복의 나루트의 싸움이 없으면은 그냥 옛날 그냥 그대로 뭐 나밖에 모르고 그냥 적당히 살게 됐어요. 근데 야복의 나루트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벽녘이 되니까 나를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못 놓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축복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환도뼈 힙조인트를 탁. 그래서 질질 끄면서도 끝까지 부여잡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할 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는 승리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베스가 누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평생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을 가슴에 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모습.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끌어안고 태어났던 이 모진 환경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짐을 대신 맡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야베스라고.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내게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주셨더라. 이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어쩌다가 어느 날 한번 이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도 아픔과 고난과 고통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영화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과 비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강한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것이 성도예요. 더더욱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입니다. 투산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나 혼자 간신히 살아가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세구나, 성령의 영역이 세구나, 기도의 능력이 세구나, 야, 멋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다고요? 나라고 그래요. 투산영락교회 옆에 있는 사람.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깨우는 그런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씨앗에 속에 들어있는 배젖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생명력이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나온답니다. 50만 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했던 것 같은데도 못 뚫고 나와. 물만 충족이 되어지고 공기만 충족이 되지만 50만 배의 힘을 뚫고 나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인생의 고통의 책임이 아무리 크더라, 뭐가 있으면 성도는 믿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그 고통을 탁 뚫고 올라오는 것이 누구다고요? 그게 성도예요. 특별히 어느 교회 성도? 저 이웃 동네 성도? 눈빛이 반짝, 뭐 그런 것이 있대 하고 눈빛이 반짝, 아멘. 고통이 클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가 요구되겠어요? 큰 믿음이 요구되고 큰 기도가, 담대한 기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훌륭한 리더십 전문가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훌륭한 리더십,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몰라도 빨리 받아 적든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같이 인생의 고통을 뚫고 일어선 사람들이더라. 그냥 온실 속에서 그냥 오냐오냐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자라기를 기도하죠.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힘든 시험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다 도와줘가지고 공부하고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하고 나면은 멈주람줄 합니까? 나중에 그냥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귀한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런 사람이 뭐 자기밖에 모르지 누구를, 뭐 이웃을, 세상을 누구를 살리겠어? 그래서 어린 시절 고난을 당할수록 위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더라. 어린 시절.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뭐 도와줄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학비부터도 돈을 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돈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운할지 몰라 우리 딸내미. 근데 그게 부모가 사인해주면은 이자율이 좀 남는가 봐요.
코사인 지금 안 해줄 생각. 외정한 아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니까 안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딸내미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사랑해요. 좋아해요. 아니, 그러고 싶은 생각이고, 그러고 싶은 생각만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고, 값어치 있는 일, 귀한 일.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기를 바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더라. 많은 오늘 현대 교회, 앞으로 갈수록 교회가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나를 잘되게 해달라. 나를 부욕해 달라. 나에게 우리 가정을 잘해 달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교회 봉사, 일꾼 되다가 우리 헌금하니까 그걸로 그냥 다 일꾼 되다가 하면 되지 않겠나?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오더라도 끈질기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비관하거나 불평과 절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던 그러한 인물들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고통 중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람이 아니더란 거예요. 고통 중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환경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오늘 야베스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희아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희아 씨.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반쪽이 붉은 홍점, 붉은 점이 한쪽이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있는데 반쪽사과라는 거예요. 왜? 이쪽 반쪽만 빨간 거예요. 반쪽사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학교에 가면 간단한 것 같지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아이를 부모가 그냥 고아 앞에다가 갖다 버리고 다른 앞에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부모도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대 중반,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꿈을, 왜? 이제 젊은 처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꿈을 한번 품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 반쪽 남은 여기에 상악암이라고 하는 암이 걸렸어요. 수차에 걸쳐서 뼈를 깎아내고 다른 쪽에 있는 뼈를 갖다가 붙이고 다른 쪽에 있는 살을 갖다가 붙이고 참 이렇게 합니다. 그 고통은, 수술을 여러 번 받으면서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얼굴 구조를 거의 다 바꾸더만, 그게 한 번씩 깎아서 만드는데 사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 사람들은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이분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통증이 채 사라지지도 않는데 수술, 또 병.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때 옆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 앞에 아프다고 떼를 쓰고 싶은데 엄마가 옆에 없어요.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엉엉 울고 싶은데 아버지가 옆에 없어요. 왜 자신을 버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모진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왜 자학이 없었겠어요? 그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받아준 분이 있어서 마침내 결혼을 합니다. 그래도 수술하고 좀 좋아져. 감사하게 한 아이가 그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너무너무 아이가 아름다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 하죠?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누구 하나도 만나주지도 않을 그런 사람인데 누가 좀 만나주는 사람이 있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예쁜 거야. 나 같은 몸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젖을 먹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 하나가 딱 오버랩이 된 거예요. 오버랩이 되면서 젖 먹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엄마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쁜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예쁜데 나는 미치도록 이 아이가 좋은데 우리 엄마가 끔찍하게 생긴 내 얼굴 젖을 먹일 때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나를 아마 버렸을 것이요. 어머니를 문득 용서하는 힘이 생겼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엄마 괜찮다고, 나 잘 살고 있다고, 엄마를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엄마마저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입만 벌리면 무엇을 했느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상처받을 줄을, 마치 상처받을 줄을 모르는 무통한 인간처럼 자신의 고통을 무한히 긍정하는 절대 긍정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불평하고 지냈습니까? 어제도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사치입니다, 사치. 원망하고 살았어요, 사치.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얼굴을 하고 저 환경 속에서 저 모든 인생을 견뎌내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인데 우리가 무엇인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불만스럽고 무엇이 그렇게 불평스럽습니까? 김희아 씨와 우리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의 차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잘된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 아브라함도 고통이 많았어. 마지막에 가서는 100세에 난 아들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래도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절망했던 내용의 모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어려울 때 젊을 때 고생이 많았습니까? 야, 안 됐구나, 종살이로 팔려간다, 죽을 뻔하는구나,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단 한 번도 불평했거나 원망했던 모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통 속에 빠져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고통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 지난 세월들도 많은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이 김희아 씨처럼 하나님에 대한 승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그 고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한숨 짓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섰어. 오늘 나오는 성경의 본문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멋진 승리의 생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들을 기록할 때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또 넓혀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서 잘 벗어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들, 그러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그러한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베스처럼 찌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섬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